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어떤 분에게는 너무 까마득한 이야기라고 해서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생 단 한 번의 전성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나이와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언제 어느 시점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추억 속에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전성기가 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30대 30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항상 고등학생 때가 저의 전성기였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열정이 있었고 순수함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조건 없이 막 믿고 정말 내 모든 시간을 다 교회에 쏟아부었던, 이 신앙에 쏟아부었던 때가 나의 전성기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사역을 하다 보니 사역할 때 전도사였을 때가 전성기였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또 정말 순수하게 영혼들을 바라보며 말씀 전하고 사역하는데 온 전념을 다했던 때가 있었구나.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었던 때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도사 때가 저의 전성기였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너무 또 서툴렀다. 너무 제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양, 그게 최고인 양 떠들어 다니면서 살았었구나. 생각해 보면 또 지금이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조금 더 겸손하게 되어서 지금이 전성기겠구나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 스스로도 저의 전성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계속해서 그때그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전성기가 언제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어려운 질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11장과 12장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1장부터 쭉 전도 설교를 해왔는데 갑자기 뛰어넘어서 11장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결정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전도서의 특성상 이 주제가 비슷한 주제가 계속 반복하여서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주제들을 좀 뛰어넘다 보니까 훌쩍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아무리 주제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각각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더라도 모든 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각각의 그 복음서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주제와 다른 교훈과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사실 성경 말씀이 아무리 주제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주제는 다 중요하고 각각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교훈 반복되는 주제가 있어서 뛰어넘었다는 것은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좀 느꼈기 때문이죠. 비슷한 주제 속에서 풍성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인데 저의 실력의 역부족을 좀 느꼈고, 그래서 더 깊게 연구하지 못했고 더 노력과 시간을 쏟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설교 본문을 좀 뛰어넘어서 이 본론의 마지막을 전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전하면서 이 전도서 설교를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설교 순서는 제가 뛰어넘었지만 설교하지 않았던 본문의 묵상도 깊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11장 7절부터 12장 8절까지 이 본론의 전도서의 본론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 본론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느 연령대의 성도님들이시든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면, 사실 오늘은 우리가 각각 인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오늘 새로운 나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이 12장 1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뭐 달력이나 전도지나 등등등등 청년들을 향하여 무언가를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고 자주 전해지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동시에 이 젊을 때라고 콕 집어 연령대를 표시하다 보니까 젊은 시절,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청년이 아니신 분들은 큰 주목을 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끔 성경에서 이 특정한 연령대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게 되거나 또는 섣불리 생각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젊을 때니까 젊은이들에게, 이거는 어릴 때니까 어린이에게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얘기 아니네, 야, 네 얘기네, 야, 잘 들어, 잘 봐봐, 야, 네 얘기야, 너한테 하는 말씀이야, 주목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잠언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잠언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뭐 유행처럼 우리가 읽듯이 하루에 한 장씩 31장 읽으면 하나씩 매달 한 번씩 읽을 수 있으니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읽게 하여서 지혜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때가 지났고 이제 지혜는 충분하고 더 이상 이 정도는 괜찮으니 너나 읽어라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되죠.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읽으면 우리는 누가 하늘나라 갑니까? 어린이랑 가는 건데 우리가 시간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젊어질 수 있습니까? 나이를 거스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어린이에게 어린이만 천국 간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연령대를 콕 집어 이야기했다고 이건 젊을 때 젊은이들에게 나는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젊을 때, 과연 오늘 말씀이 젊을 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본문으로 들어가서 11장 7절부터 보니까 이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빛을 이야기합니다. 빛을 보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사는 것이 기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저는 괴롭습니다. 눈이 아프죠. 가끔씩 뭐 일식이니 뭐니 해서 막 해에서 천체에 무슨 뭐 변화가 생긴다. 그럼 다들 막 해를 쳐다보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눈이 아프니까요. 실명을 하겠죠. 강렬한 빛으로 안구에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문자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으로 빛이라는 게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냐, 이 빛을 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러니까 그때를 즐기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처음부터 했던 말씀,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즐겨라,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하나의 같은 주제로서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죠. 바로 빛이 있는 오늘을 즐겨라,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죠. 8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참 느끼는 거지만 전도자가 참 얄궂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꼭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마치 대화할 때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진지한 이야기만 하는 저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 여러분 뭐 MBTI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마치 T 같다고 할까나요? 그 요즘 뭐 유행하는 말 중에 야 너 T냐? 뭐 이런 말 혹시 아시나요? 이 MBTI에서 T는 이성적인 사람, 막 앞뒤 꽉 막혀가지고 이성적으로만 이야기하고 공감도 못하고 하는 사람을 T라고 하고, F라는 사람은 막 감성적인 공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문제 파악은 하지도 못한 채 공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을 F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농담처럼 개그처럼 사용하기도 하죠. 마치 T 같습니다. 공감도 못하고 좋은 얘기 할 거면은 좀 위로도 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그럴 때마다 껴들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꼭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전도사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신중하게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즐기라,
행복하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언제나 흥청망청 즐기는 쪽으로 우린 달려갈 것이기 때문이죠. 빛을 즐겨라, 오늘을 살아라, 행복하라 라고 하면 행복하라고 했지, 우리는 항상 방종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자는 빛이 있고 해가 떠 있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때를 즐거워하지만 어두운 날도 있을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즐겁게 흥청망청 쾌락을 즐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날도 있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날을 살아나라는 거죠. 어두운 날, 이것을 직역하면 우울한 날, 비참한 날,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을 뜻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고대 로마에서 왕이 되면 첫 행진을 할 때 옆에 현자가 왕을 따라가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습니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자가 왕에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끊임없이 왕에게 이야기한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 가장 화려한 그때, 왕이 첫 행진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왕을 바라보며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라고 외치면서 모든 사람이 왕만 바라보는 그때에 현자는 옆에서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한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두운 날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매일 우울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날을, 빛을, 이 밝은 날을 살아가되 우리에게 인생의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균형이 필요하다. 현재 삶을 충실히 살아라 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9절과 10절을 넘어와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기억하라,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대로 가라, 젊은이여. 다시 말해서 소망하는 대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꿈꾸고 소망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말씀의 젊은 날을 즐겨라 라는 말은 이 소년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소년 시절. 실제로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 때입니다. 아직 현실을 잘 모르지만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때,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제가 요즘 평일날 일을 하면서 가끔씩 이 부설 초등학교에 갑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2-3주에 여러 번 가기도 합니다. 갈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은 애들이 너무 헬막습니다. 저는 이제 터덜터덜 현실에 찌들어서 일을 하기 위해 공구 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을 때 옆에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좋을 때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러 갑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제 초등학교 때 저의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서울대는 나 정도면 가지 생각을 해서 서울대에 가고 박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어서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야지 라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시간 문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런데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꿈인지를 쉽게 알게 되었죠.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허무맹랑한 꿈일지라도 소년 시절처럼 너의 그 날을 즐기라는 거죠. 내가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 소망하는 대로 살아라. 우리 안에 가운데 소망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마치 무엇이든 될 수 있었던 그때처럼, 지금처럼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저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엇이든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살라는 거죠. 또한 9절에 보시면 이 젊은이여 젊을 때의 젊은 날을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젊은 날을, 이 앞에 젊은 때라는 말은 연령의 젊은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만 젊을 날,
그러니까 소년처럼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황금기처럼 살라는 거죠. 10절에서 보시면 혈기왕성한 청춘도 똑같이 황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이 소년 시절이라는 뜻과 그 황금기라는 뜻의 단어를 같이 사용한 거죠. 이 황금기라는 뜻은 이 말 그대로 뭐 20대, 30대 젊었을 때 황금기처럼 아주 우리가 혈기왕성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각각 최고의 전성기, 가장 최고의 때에 즐겁게 살라는 뜻이죠. 힘이 있고 진취적이고 무서울 것이 없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령대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소망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죠. 누군가는 나이가 조금 더 어릴 때의 나의 황금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지금이 황금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저의 60대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제 중학교 때부터 이미 저는 저의 꿈은 빨리 늙는 거였어요. 빨리 60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60대가 되고 싶었냐면 가장 힘이 좋고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고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을 때보다 그 이후에 제가 육체적으로 늙었지만 저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 인생을 추억할 그때를 저는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앉아서 소망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진짜 꿈은 사실 무엇이냐면 열심히 사역하는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저와 함께 사역했거나 때로는 제가 가르쳤던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함께 대화하고 지혜를 나누고 함께 저와 이 티타임을 나누면서 함께 있는 그때를 저는 계속 꿈꿔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려면 자기 집이 필요하고 마당이 필요하고 마당에 무슨 의자죠? 약간 회전하는 의자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의자도 필요하고 가끔씩 앞에 그네도 필요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꿈꾸는 건 사실 제가 진짜 꿈꾼 건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집과 마당을 꿈꿨던 건가? 라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의 꿈은 그때입니다. 함께 대화하고 저는 비록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지만 누군가 저를 찾아와 줄 수 있는 그 상황, 제가 지혜가 조금 더 쌓이는 그 상황,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꿈꾸는 그 상황, 여전히 그때가 되어서도 소망을 품는 그때, 여전히 하나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때를 꿈꿉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그때에 저는 조금 더 천국에 가까울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때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보다 그때가 되면 더 하나님 나라를 진하게 꿈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진하게 더 가까이서 천국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 저는 그 삶을 지금도 너무 꿈꾸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전성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과거의 일입니까? 전성기는 지나갔으니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어리든 청년이든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났든 사실 우리의 진짜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제가 여러분에게 헛된 희망을 주면서 아닙니다. 육체는 조금은 쇠락하셨지만 우리는 전성기 남아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라고 그냥 말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서 젊은이여 라고 말하면서 연령대가 젊은 소년 시절에게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젊을 때라는 황금기, 연령대와 상관없이 황금기, 전성기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단지 그냥 소년아, 청년아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연령대와 관계없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하는 이유는 바로 연령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소망을 품고 있는 바로 그때가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때, 끊임없이 우리가 하늘을 추구하는 바로 그때가 우리의 최고의 전성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가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젊을 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추억하고 그저 지나갔으니 그때가 좋았지 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열심히 살았지, 그때는 내가 참 신앙이 좋았어, 그때는 열정적이었어, 그때는 순수했어, 그때는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사랑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면, 위의 것을 바라본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9절 하반절처럼 다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여전히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성기일 때 전성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섣불리 했던 모든 행동과 말들이 나에게 되돌아올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의 욕망과 쾌락대로 행동했던 바로 그 행동의 결과가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무턱대고 즐겨라, 무턱대고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우리의 전성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나중에 된통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가르치면 참 쉽지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결론 지으며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전도서 초반에 강조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세기 말씀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함께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특별히 그런데 그 전에, 허락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그 사람에게, 그 인간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이죠.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가 없으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계시고 또 직접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운행하시고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대리자로 삼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바라보며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대리자의 역할을 요구하셨는데, 사람은 자신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았네, 내가 하나님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악의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장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형상과 모양을 착각한 것. 하지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어떠한 조건도 없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성전도 주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게다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저 성전과 성막만으로 안 되겠으니 하나님은 직접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또한 그뿐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오셨고 이제는 아예 아니다, 육체도 아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항상 살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육체로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저기 중국에 가 계시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만나려면 가거나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 모든 육체, 모든 영혼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바로 성령으로,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성전으로, 우리를 성막으로, 우리를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지금 우리와 약속하셨고 함께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목적과 이유,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처음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라, 나의 대리자로 너가 나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하신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처한 모든 곳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 들은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것,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 바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이미 기억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를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하루를 즐겨라, 햇빛을 바라보며 즐겁게 살아라, 젊을 때 너는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모든 말씀은 우리 욕망대로 살라 라고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가 주신 영광을 살아가며 우리의 목적을 바로 기억하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불평불만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런 것이 없으니, 저 사람은 있는데 나에게는 없으니,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덜 가지고 있으니, 저 사람보다 저 위치에 서 있지 못하니 나는 불행하다, 왜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외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막 가수들 아니면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막 분노가 일어났던 저, 왜 하나님 나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지 않았습니까? 막 분노했던 저의 모습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분노합니다. 왜 안 줬습니까? 왜 나에게는? 왜 지금 우리 교회는? 왜 우리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조건도 없이 너를 내 백성이라 부르고 내 자녀라 부르고 이걸로 부족하니?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고 했고 함께 하고 있고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었는데 아직 부족하니? 너에게 오늘을 주지 않았니? 너에게 이 호흡을 주지 않았니?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너에게 주고 있지 않니? 우리 삶에 깊숙이 오셔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눈 깜빡이는 것, 우리의 모든 호흡까지도 지켜주고 계신데 그걸로 안 되겠니?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동시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 말씀의 한 가지 내용입니다. 바로 죽음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말 또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고 끝이 있고 창조주가 행하실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죽음의 날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6절 말씀을 보시면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 그릇이 부서지고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죽음을 비유한 겁니다. 기름 램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과거에 사용했던 기름 램프, 기름에 금 그릇에 기름을 담고 거기에 은 줄로 이 꺼내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은 줄, 기름이 잔뜩 먹은 은 줄에 불을 붙이면 기름을 빨아들여서 그 불이 계속 타오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은줄이 풀리고 기름도 떨어지고 램프가 깨지면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생명의 빛이 끝났다라는 것을 6절에서 표현하는 거죠. 또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라는 말은 당시의 장례의식을 표현하는 비유였습니다. 당시에 장례의식을 할 때 상주의 집에 항아리를 깨트려서 여기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쨍그랑하고 항아리가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이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도르래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토기 조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깨졌잖아요. 항아리를 쨍그랑 깨트려서 토기 조각들이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 토기 조각을 우물에 던짐으로써 그 사람의 죽음, 이 어둡고 지하로 이것이 들어갔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장례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한 인간의 종말인 죽음, 또한 온 우주적인 종말인 심판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는 심판대를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여전히 우리 또한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 구원 받았어요. 저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저 세례 받았고요. 저 기억하시잖아요. 저 열심히 살았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저 열심히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들었고요. 헌금도 열심히 냈고요. 또는 저 한때 교회 다녔어요. 기억 못 하시나요 혹시?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든 구원 받았든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세례 받았고 등등등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그 보장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연수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보증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시죠?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 열심히 교회 다녔고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니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티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니야, 넌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내 신앙의 연수입니까? 아니라 바로 그분, 창조주시라는 거죠.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신, 우리의 영원한 삶의 보장이 되어주시는 그 창조주를 언제나 기억하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물론 아직 오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 안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교회 갈 준비를 하고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온 시간 이후부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오늘까지 한 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달과 별, 공기, 이 땅, 나무, 바람, 또 이번 주에 눈도 왔었는데 눈, 태양, 모든 것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셨던 일용할 양식들을 우리가 즐기며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하루의 호흡을 더 주셨는데, 이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때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셨습니까?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악으로 태어났지만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회복시킨 그 회복을 감사하셨습니까? 그리고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다시 우리에게 또다시 명령하시는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그 날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죄성 때문에 여전히 방종하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젊은이에게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젊은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젊음입니다. 바로 그에게 젊음이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빛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되 빛이 아니라 어둠을 기억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없어질 때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실력, 젊음, 재능, 건강, 돈, 지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 나의 봉사의 정도, 나의 헌신, 내가 이만큼 믿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정도, 성경적인 지식, 그것들이 우리의 전성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의 하나님이 가치가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최우선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나에게 주렴이라고 말할 때 얼마든지 기꺼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예전이 좋았지, 참 그때 순수했지, 나도 한때 열심히 믿었지를 반복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참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신앙의 전성기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